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찬송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시간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모임들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안명정 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교만합니다. 아둔합니다. 그리하여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반석 위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매인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바른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주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배움 앞에 겸손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호성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겸손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 가운데 나는 작아지고 주님의 자리가 더 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특송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금수 최정철 권사님 그리고 김재민 김준영 청년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
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귀한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신 찬양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사를 들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내용들의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일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수요일 저녁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배움 앞에 겸손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얼굴빛이 환하여져서 일평생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임시 공휴일로서 이제 선거가 투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지역의 또 리더들을 뽑는 그 일정들을 우리가 함께 소화하였는데요. 이 리더의 자리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많던지 적던지 간에 그 구성원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그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부담감과 책임감과 어려움이 함께 동반되곤 합니다. 이 리더로서 참 잘해야 본전인 것 같고 못하면은 오히려 아주 그냥 죽어라 욕을 먹는 또 그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도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리더 한 명 뽑아보라면은 이 모세라는 리더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세라는 리더가 참으로 위대한 리더이고 좋은 평가를 받은 리더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흘린 땀들이 있었을 것이고 말 못할 고충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그 많은 백성들이 그를 알아주지 못해서 억울하고 참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도 그에게는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이 리더로서 모세가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이 장정들만 약 60만 명이 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민수기 1장에 따르면은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도 역시 20세 이상으로 칼을 들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이 약 60만 명이었다고 치면은 뭐 여인들을 합치고 20세 이하의 아이들까지 합친다라면은 뭐 못해도 2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200만 명의 리더로 세워져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200만 명이 또 모세의 뜻대로만 또 다 움직여 준 것은 아니었죠. 뭐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참 움직였으면 좋았으려니만은 그러지 못하고 제각기의 의견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도 등장하게 되죠. 이처럼 모세는 때때로 참 그 40년의 이 광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너무나도 힘든 여정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를 위하여서 이 선물로 주신 능력의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때때로 그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열쇠로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지팡이로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써 맞닥뜨린 그 문제들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지팡이로 해결했던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그의 지팡이의 선물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영적인 큰 문제 앞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던졌을 때 그것이 뱀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아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 앞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에게 선물로 받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지팡이는 그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게 되는 이 열쇠로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도 보면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여러분 또 한 번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능력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그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써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가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홍해 사건 때도 이 지팡이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열쇠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라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서 알려준 해답은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명하여라. 그러면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홍해라는 엄청난 문제 앞에 가로막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한 번 이 지팡이라는 열쇠로 말미암아서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17장 9절의 출애굽기 말씀도 보시면요, 전쟁 가운데서도 이 지팡이는 한몫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처럼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만나는 그 문제마다, 출애굽의 여정길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지팡이는요, 그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준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그걸 해결함을 입는다면요, 우리는 그거를 아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요, 계속해서 그 삶의 여정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또 한 번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또 한 번 이 지팡이로서 한번 해결해 보려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해결하기 전에 앞서서 그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2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이 모세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게 된 문제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모세가 또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백성들이요, 이제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인도하여 낸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하면서 그들과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만난 이 문제는요, 사실 그가 과거에 한번 경험해 본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불만은 그가 처음 들어본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이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을 달라는 이 불평과 문제는 그가 과거에 한 번은 맞닥뜨려 봤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보면은 과거에 이러한 문제를 만났었던 모세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과거의 모세가 경험했었던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에 만났었던 물이 부족하였을 때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문제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해결을 했었을까? 이 당시의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 주신 해결책을 이렇게 받았었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그 이하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또 그 문제 해결의 열쇠,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날 것이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해결책으로요, 당시에 물이 부족했었던 이 문제를요 해결해 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똑같이 물이 없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럼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해결했었던 그 방법 그대로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당면한 그 문제 역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요 여전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여 그리고 회중들을 모아요. 그리고요 이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과는 조금 달랐죠. 그 전에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들을 모아서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이번에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라는 문제 해결의 방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먼저 잡았어요. 여러분, 이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하나님이 잡으라고 해서요 잡았어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라고 하셨어요. 모았나요, 안 모았나요? 모았습니다. 지팡이도 가졌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갔고요, 회중들도요 여호와 앞에서요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0절 중반절부터 그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반석을요 2번 쳐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긴 되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 백성들이 원하는 거 충족시켜달라는 건 잘 충족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안 흘러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은 물이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역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라고, 역시 우리 최고의 리더라고 박수를 쳐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하나님 역시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박수를 쳐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안타깝게도 모세에게요 이런 평가를 내리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백성들이 볼 때는 참 박수 칠 만한 사역이었어요. 대단한 사역이었어요. 좋은 결과를 맞이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나를 믿지 아니한 사역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사역이었다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맞이하여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보다도, 비록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한 우리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는 인정받는 사역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역이었다고, 하나님한테는 거룩하지 못한 죄의 사역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온 지면에 그보다 뛰어난 자가 없었고, 그와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가 없었고, 그 온유함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훗날에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그를요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에게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만한, 감히 그 모세에게 믿음 없는 일을 했다, 거룩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교훈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결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이고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경험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과거에 했었던 그 성공의 경험들, 칭찬받았던 경험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쯤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성공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와 성공이 내일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될 것이고, 내일은 또한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정답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은 오늘의 모세처럼 동일한 실수를 우리 역시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모세가 딱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과거의 반석에서 이 지팡이를 쳤을 때 물을 내게 했었던 그의 성공적인 사역이 오늘 만난 그 문제도 동일하게 역사하려고 하다가, 동일하게 일하려고 하다가 그는 발목이 잡혀버렸죠. 그가 그토록 염원하였던, 바라보았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주님 앞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내일 새롭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 기울이고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고착화되어서 A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B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대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그 못한 일들로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과거의 그 하나님에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80%를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20%를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잘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하나만이라도 내 뜻대로 그것을 행한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대단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도 그 끝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마무리 지어졌고 마침표가 찍어졌다면 그것은 결과가 좋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 결코 하나님의 사역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이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맞습니까? 물어보시며 그 마침표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맞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최고의 리더라고 불림받는 그 모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역시도 멋진 삶을 살아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또 안타까운 그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보여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참된 믿음들을, 그 순종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교회 소식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우리 중고등부 야외회가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대신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게시판에 잘 확인하셔서 일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좀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620장 1절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그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서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법과 내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